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유가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게 하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묵은지 먹게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기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이냐면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있고 예배 드리는 만큼은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시키신 일이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가 그 당시에는 성막을 통해 만나 주셨지만 2024년도 5월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약복강 기도원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고 찬송을 통해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특별히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되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사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저도 누구보다도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예배자의 자리에 설교자의 자리에 쓰지 않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을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예배자의 자세로 앉아있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그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기도원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약복강 기도원에 오신 성도들이 좋은 밭이라는 걸 제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성 원리는 성경에 말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부른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의식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돼요. 간단하게. 고린도 12장 4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믿음의 은사를 받을 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묵상이라는 의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큐티의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저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통곡벽에 가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토본을 쓰고 수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막 쭈물쭈물 하더라고.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성경을 암송해요. 그래 가장 이 세상에서 머리 좋은 민족이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들인데 저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게 세마교육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13살 될 때까지 다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게 세마교육인데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럴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손목에 매어 기록을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묵상이라는 또 다른 뜻의 의미가 뭐냐면 반추 계속해서 소가 여물을 대책임질을 하듯이 계속 입속에서 맴돌게 하라는. 그래서 내가 그 랍비들이 성경 암송하는 걸 이렇게 가서 봤다니까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묵상을 하더라고. 큰 소리를 내서 읽기도 하지만 입에서 막 쭝얼쭝얼 해. 내가 그걸 알아보면 알으면 그 랍비들한테 내가 성경 암송대회에 한번 신청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대회 하면 저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기죠. 그 랍비들은 구약 성경밖에 암송을 안 한다니까. 신약을 인정을 안 해요. 저는 구약도 암송을 하지만 신약도 얼마나 많이 암송을 하는데 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머리가 좋아서 암송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세마교육처럼 제가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쭈글쭈글 하면서 다닌다니까. 이 성경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금방 잊어먹어요. 복음서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머리 좋은 사람 그 단체 의사 신우회나 변호사 신우회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땐 그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목사님 우리는 성경 암송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자기네들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비결이 뭐니? 비결이 뭐냐면 간단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 내가 영등포에서 부흥회하는 젊은 목사님이 월요일날 저녁에 왔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성경 암송 비결 좀 가르쳐 줄래? 내가 마지막 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와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비결이 간단합니다. 외워질 때까지 하면 돼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성경을 외워본 사람들은 저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한다니까. 많이 외우려고 해도 안 돼. 금방 잊어먹고. 또 몇 장 몇 절은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설교 끝날 때까지 막 적어. 그러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아유 목사님 그 하나 틀렸어요. 주수가 잘못됐대.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요. 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를 부른 이유가 뭐냐면 기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기로. 제가 평생의 목회의 좌우명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평생을 목회했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담긴 두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본받아서 평생의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은 거예요. 첫 번째는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군사로 다니는 이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목회는 지름길이 없어요.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 대해 인정된 자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사도 바울을 더 존경해요. 내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가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면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데 수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령에 매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제가 오전에 설교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시킨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뜯어 말린 거예요. 안 된다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맞지.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도 말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단아 내 뒤로 불러가라. 너희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게 사단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다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처럼 죽으러 올라갔던 거예요. 저도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본받아서 내 안에 항상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저보다도 말을 더 못한 사람이에요. 말을 얼마나 못해서 저도 말을 상당히 못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7남매인데 큰형은 벌써 죽고 없지만 큰형 살아있다. 어쩌다가 대전에서 형제들 모임이 있어서 만날 때 보면 우리가 식당에 가도 주문은 말로 안 해요. 손가락으로 메뉴판 보고 이게 보려고 하지. 30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 나갈 때 보면 식당 아줌마가 물어봐. 봉거리 아니었냐고. 한마디도 안 한다. 지금도요. 어쩌다 이렇게 누나들 만나면 왔냐 그게 끝이야. 잘 가.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형 보고 싶으니까
한번 만나자고 하면 교회로 오라고 하면 안 와. 그러면 내가 바쁘니까 못 가니까 내 만날 시간이 없다고 하면 형 용돈 드릴 테니까 오라고 한다. 그럼 얼른 가지. 실방을 돈 준다 하는데 가면 형 왔어요? 응, 잘 있었냐? 그게 끝이야. 재수 씨는 답답해 죽겠대. 재수 씨가 그래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아니 오랜만에 형제지간에 만났으면 얘기도 해야지. 왜 얘기 한마디도 안 해. 그게 우리는 얼굴 쳐다보는 게 그게 끝이야. 근데 나처럼 사도 바울도 말을 그렇게 못했다고 성경에 써있.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써있겠어.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심히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제가 나경일 목사님, 내가 민족복마 운동본부 부흥사학교에 갔을 때 나경일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분도 말을 상당히 못했다고 하더라. 처음에 그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 새벽에 그 설교를 시켰대. 처음으로 교회 부임해서 새벽 예배 설교를 하는데 준비를 무지하게 많이 했대. 근데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설교 끝나고 집에 같이 있는데 권사님 두 분이 찾아오셨대. 돈을 주면서 웅변학연 좀 다니라고 했대. 그래도 아니 주한 장로교를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말 못해도 성장시켰잖아요. 아 사도 바울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사도 바울도 또 두 번째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뛰어나게 많이 배웠지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배운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곰곰이 한번 연구를 해봤어. 그런데 그 비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내 짝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에도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그게 설교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고 없이 설교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계속 하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바울이 처음에 그렇게 말을 못해도 이게 구약 성경에 능통했잖아요. 사도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기록한 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고. 너희는 무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도 설교하다 사람 죽인 적이 있어요. 유두고라고. 나는 설교 21년 했지만 한 번도 사람 죽인 적 없어.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사람 죽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말 잘하는 사람도 들었으지만 말 못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또 모세도 또 말을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이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망하신다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친데 그것만 받아가지고 하면 간단한 거라니까요. 저도 여기 올 때도 하나님한테 항상 물어봐요. 그냥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라니까요. 저 친한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알지 못해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 저는 이 설교 준비를 받아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대. 아니, 성경을 주석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받아서 좀 이단 같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래. 그럼 안 한다고. 그럼 안 한 거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게 육의 신비에 새겨져 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원 설교는 여기는 자주 오니까 이 성도 분포들을 내가 대충 생각을 하잖아.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니까 눈치가 한 500단 된다니까요. 그래서 얼굴 보고서 하는 거야. 근데 처음 가는 기도원이나 교회는 준비를 별로 안 해. 왜 안 하냐면 찬양인도 30분 할 동안 그때 설교 준비를 다 한다니까요. 그게 그만큼 말씀이 저장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으니까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확실히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21년째 설교한 한 번도 설교하기 전에 빼놓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 20절,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인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사람은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시켰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이렇게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오래 하면 요령이 생겨. 내가 준비는 말씀 암송하는 거 내가 하는 거지만 그거 깰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착착착착 깨진다. 난 조용기 목사님 옛날에 설교할 때 그 환자 그 신유기도 할 때 무슨 병 나섰습니다. 무슨 병, 나는 그 하나도 안 믿어졌거든요. 난 뭐 보고 하는지 알았어. 보니까 생각나게 한대요. 그 입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저도 우리 기도원이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언급 없이 설교하니까 뒤를 자꾸 쳐다봐. 그 모니터에 성경 말씀이 뜨는 줄 알았대. 그렇게 쳐다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 말씀 사역자 부르고 제자들 불른다니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확실히 믿는 거예요.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 근데 또 말 못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을 무지하게 못했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든지 보내주며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줬대.
아이고 모세보다 할 말을 가르쳐준 것도 얼마나 더 쉬워. 입속에 넣어준 거 그것만 하면 되지. 그런데도 예레미야 선지자 나처럼 의심이 많으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안 믿어.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또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교와 미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 역할도 하지만 방망이의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부채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증거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현상은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도 음성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사도행전 28절,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각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 4절 말씀에 우리 내면의 각기를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도구를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증거할 때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도 하나도 그 앞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었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칼이 내 마음에 찌르듯 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 구약적인 표현이 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가죽을 벤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한 신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목숨 내놓고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큰 소리를 지르며 양기를 손에 맞고 그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고 증거되는 그 자리에 마음에 찔리고 마음에 가죽이 배고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 때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두 가지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수없이 있는 간증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해도 부족해. 근데 그렇게 오래 하면 내일 오전에 안 올 것 같아가지고 내 간증 두 가지만 40분이니까 20분만 하려고 9시 전으로 끝내려고 한다니까. 근데 내가 저 하남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이고 어떤 자매가 말씀을 무지하게 잘 듣더라고요. 첫날부터 그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받는 게 성경을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가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고. 제가 집회 마지막 날 그 자매한테 강대상인데 사적으로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집에 가서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도둑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라.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라.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했거든.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야. 그 자매가 그 섬기는 교회의 건축원금을 2천만 원을 작정한 거야. 근데 그 돈이 들어왔는데 헌금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인 거예요. 제가 목회한 바로는 이제 100만 원 헌금 안 해본 사람들은요 1000만 원 죽었다 깨고도 못해요. 1000만 원 단위에 헌금 안 하는 분들은 1억 이상 헌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괜히 써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하고 죽은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 아니 그러면 헌금을 조금만 하면 되지 왜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고 그렇게 시인을 해.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기도 나와서 소원 작정시키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범죄야 못하면. 저는 한 번도 21년 사역하면서 소원 작정시킨 적 한 번도 없다.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소원한 걸 실수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는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아니 사도행전 7장처럼 스데반 집사님 말할 때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섬기는 교회에 2천만 원을 헌금을 한